찬송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가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화물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고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 가정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 가정들 영혼구를 위해 함께 예배를 위해 은혜 받고자 가정의 영혼구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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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기도의 밤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조금 날씨가 쌀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으로 나온 사람 남녀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센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편단심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과 소망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믿음의 정죄를 지키게 하시고 사랑으로 죄를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달려가는 생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오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희생의 제사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크신 은총 주신 은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주께 나와 영광을 돌려오니 주여 오늘도 복음의 증인답게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그 센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 간날까지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하나님께 기도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아이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이 많은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 남편과 자녀들 아들과 딸들 사이들을 맺는 미혼인 자녀들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도록 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주의 전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3일 기도의 밤이 되고 말씀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14절까지 이제 손부터 귀한 말씀 가지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 오늘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형 아론부터 이렇게 레위 족속들에게 제사장 주의가 성직이 내려갑니다. 다른 부서에서 다시 부족에게서 또 레위 자손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딱 말뚝을 딱 박아놓고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역사가 다윗 왕 때부터 이어져요. 다윗 왕 때 오면 아비아달하고 사독이 나와요. 오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그 번제를 잘못 드리잖아요. 횃불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잘못 드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두 아들이 4명인데 아들이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비아달 계통은 다윗 왕 때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사람은 계속 요나단 이렇게 내려가는데 왕위 계승전에서 솔로몬 왕 만세를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말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왕 만세를 해버린 거예요.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들이. 그래서 파문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파문당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문은 대단한 거예요. 아비아달 계통의 가문인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불러서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선지자로 쓰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세워준 가문인데 이제 파문당하면 공식적으로는 제사장 일을 못해요. 파문당했으니까 이제 왕을 도와서 왕궁에서 전체 거룩한 백성을 하는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파문당했으니까 일반 제사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글을 쓰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그런 은혜를 보면 돼요. 아론에게 주신 은혜, 아론에게 주신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희생자들을 통하여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겁니다. 소도 잡고요. 대속죄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 직접 혼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속죄제, 죄를 속하는 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사람으로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중동 전쟁이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거기 골짜기 제일 첫 번째 샤워 골짜기에 와서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왕이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입니다.
지키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렘 왕이에요. 왕이고 제사장. 그의 아버지도 없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요 사건하고는 끝나고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요. 멜기세덱 계통의 그 반차를 이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다르죠. 하나는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하다가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이제 그 반차를 어디서 했냐면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인류의 구원자시고 속죄자이신 예수님이 큰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쉽죠. 예수님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세 가지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감당하였어요. 유대인의 왕, 그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또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같지 않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기관들 볼 때 해차 무덤의 뱀의 독식들, 독사의 작들은 막 책망하고요. 깨우치고 돌이키고 가르치고 양육하잖아요. 제자들은 양육하고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아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말씀 읽은 대로 좀 준행해라. 말씀과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삼중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제사장으로의 사역입니다. 속죄자, 속죄 양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사가 다 끝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는 동물제사 또는 조류를 비둘기나 이런 걸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그런 제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져 필요 없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누구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께서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주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주셨어요. 다 뚫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이 다 무너져 버렸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속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크나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 이게 지금 성소 이 안에 지성소인데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직고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제사장 가면은요 지금 제사장을 어떻게 했냐면 즉 가톨릭 가면은 속죄소 있죠. 고백해요. 자기가 고해하는 고해 성사 신부에 고백해요. 가서 신부님 내가 이런 일을 못했어요.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제사 이제 신부가 성경의 말씀 가지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고 죄를 속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금을 하라 그래요. 속죄표를 사. 무슨 이해 가시는 거? 우리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짐승들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내 죄를 자복해요. 그러면 내가 그 짐승 앞에 안수하고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거기서 잡아요. 잡아서 피를 흘리고 뿌리고 피를 발라요. 제단의 뿔에 발라. 그래서 제사함을 거기서 선포를 받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근데 이제 이런 희생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희생 제사를 안 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구약 유대인들은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못 드렸어요.
BC 587년에 신바빌론이 망했잖아요. 다 포로로 잡혀갔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시나고그에 해당이 생긴 거예요. 해당 예배가 오늘 우리 기독교의 예배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예배와 비슷합니다. 그 시나고그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유대인들도 예배에 들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걸 한 거예요. 그 역사예요. 유대인 지금도 희생제 못 드려요. 다 준비해 놨대. 우리 주님은요, 끝났다 그러잖아요. 다 이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금 희생제를 해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사건, 십자가의 제3의 사건을, 속죄의 사건을 또 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돌아가면요, 자, 대제사장의 자격이 나와요. 오늘 본문 전반부에 다 나오는데 1절부터 전반부의 내용이, 그러면 대제사장의 자격과 역할을 어떤 것인지 봅니다. 그 자격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 1절에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지 아니하고는 제사장 성직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 그리고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 역할. 제가 지금 서두에 말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예물과 제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백성을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판을 관장합니다. 재판 당하잖아요. 그런 귀한 일을 대제사장이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직분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인 성직자니까, 오늘에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목양할 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를 축복합니다. 성례를 준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단지 뭘요? 우리는 예배한다. 지생제사가 아니라 예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거죠. 아니면 우리가 매주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 양들이, 염소들이, 아니면 부자들은 또 뭐 송아지를 또 잡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1200만 명인데 비둘기 1200마리가 날아갑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1200마리 엄청 다 태워서 드려야 돼. 번제잖아요. 속죄제니까. 자, 엄청난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괜찮은데 또 이 동물 보호하다는 교회에서 이렇게 동물을 확대하느냐 이러고 나와요.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막 좋은 땅이 검은 그 제사 향기로 동물을 잡아봐요. 냄새가 타는 냄새가 지독해. 그 냄새가 그 지역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고기를 하나 잡아도 고기 냄새가 얼마나 멀리 가요. 똑같은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자,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걸 없앤 거예요. 예수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기만 해라. 자,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래.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린 양처럼 구약에 이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신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에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우리 입술로 다 찬양할 길이 없어요. 우리 입술로 유금은 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커진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을 우리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예수 복음 전하고 복음의 증인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나 같은 못난 사람도, 나 같은 못난 인간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너 괜찮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요. 우리가 집 나간 이 아들 탕자비요,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에 나간 탕자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게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아이가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그를 옷을 다 벗기고 또 새 옷을 입혀주고 옷을 입히고요.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반지를 다시 끼워줬다는 거예요. 모든 아들의 권리를 다 회복해 주시고요.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죽었다가 내가 살아남을 받았다. 이런 기쁨의 찬송을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또 베푸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우리가 다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대신 죽어주었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 대신 내주니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니 감사하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은총입니다. 6절에 오늘 주인공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또 비교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희생의 제물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시편의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아들이 이 죄로 말로 죽어봐요.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다? 또는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사형당한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먼저 보내면요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어른들이요. 가슴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가냐 이런 말도 해요. 먼저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다윗이 그러거든요. 압살롬아 하면서 우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비록 아이가 실수하고 못난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이놈아 네가 왜 먼저 가느냐 네가 왜 먼저 가느냐 이 말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마 못나도 아버지는 내 아들,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물 말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그 은혜로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를 사면하고 복권해 주시는 거예요. 사면 죄를 사해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용접하는 그 영혼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더 기쁘게 살아가야죠. 감사합니다라고 찬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또 우리 예수님과의 그 비교해 봅니다. 자,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직을 한 번 그렇게 사용하고는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오셨어요. 단번에 서역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차이. 근데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그 부모도 누군지는 몰라요. 그 멜기세덱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는 게 전쟁에서 전리품에 11조를 드렸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요. 그 11조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에게 11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에게 드려요. 살렘 왕이 10의 1조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그때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14장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이고요. 오늘 그리스도 요 멜기세덱에 하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가 알려지지 않았다. 무시하고 무종한 존재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에 없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요?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멜기세덱도 그래. 부모도 없어요.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 근데 살렘 왕의 왕이고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자기 전리품에 11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미스터리한 그런 제사장 기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비로우신 존재예요. 그 차이. 조금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비로우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6절 이하 말씀.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살렘 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살렘 왕도 평화의 왕이거든요. 살롬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창세기 14장 18절, 히브리서 7장 2절. 자, 네 번째로는 율법 이전의 인물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이전에 계셨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로마서 10장의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떡과 포도주로 제물을 바쳤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로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예배를 드렸어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 포도주 이해가죠? 주님의 몸과 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과 피로 온전하게 제물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통통하죠? 구약에서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살과 피로 온전한 제물을 드렸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주님이 우리 목요일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 앞에서 밤에 성찬 예식을 진행해서 오늘도 그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증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떠날까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율법 이전에 계셨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누가 더 외대? 우리 예수님이
더 위대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려지느냐? 9절에 말씀이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길에 우리에게 열리는데,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영원한 구원자는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복음이 영원하다. 계시록 14장 6절. 메시아의 복음은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복음은 영원하잖아요. 오늘도 그 복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읽고 오늘도 전하고 전파하고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그대로 변함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는 2000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여야 그게 진리예요. 2000년 전에는 진리가 아니고 지금 와서는 진리라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도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변개해버리면 주님 없는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가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천국까지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가르친 그대로 믿고 따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화해와 용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길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다 하시고 3번 기도하시고 아멘하고 십자가 지시로 나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출구자 마지막 주님의 그 기도의 현상을 보세요. 내 마음, 내 뜻은 지나가기를 바라. 패스. 하나님이 고난의 잔이 패스.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게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오신 인류의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사명이에요. 구속의 사.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 못 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불순종하시니까. 내 뜻대로 해버리시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니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순종함으로 통하여 그냥 갑절로 하나님 하려는 갑절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 갑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 구원의 길이, 영원한 길이 열려졌어요. 네 번째로는 피를 통한 언약의 영원함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부여주신 생명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여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의 그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이런 신령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주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늘 위에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하늘 위에는 다 있죠. 천하 만물,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영물들이 많아요.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복종하잖아요. 다 사탄도 도망가잖아요. 다 축사할 때 다 나가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축사할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왜? 주님이 하늘 위에 권세를 가졌거든요. 땅 위에 모든 권세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이 근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아라.
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 은혜를 받아요. 영광의 자리에 주와 함께 다스리고 주와 함께 그 땅에 하나님께 상속받고요. 그 따라가서 하는 주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양자영을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 이거는 성경에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의 총칭입니다. 아바. 이게 우리나라만 아버지란 게 아니요. 유대인들도 아바라고 그래요. 아람말로 아바. 아버지. 어른에 대한 표현이 가장 표현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아빠라는 애칭 좋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값없는 은혜, 한량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니까 감사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신 후 찬송하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더 기뻐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그릇 통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3일 기도에 불러주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장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신 은총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반대급부를 받아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 딸들이 되는 놀라운 우리의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주셨고 그 나라에 주와 함께 다스리는 신령한 복을 주셨사오니 더 굳센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고 좁은 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우리 드렸습니다. 특별 헌금 우리 방송 장비 찬송 반주기 및 방송 장비를 위해서 무명시로 특별 헌금을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찬양 반주기 및 아버지 하나님 시설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아버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 가정의 믿음의 삶에 충만하게 나려주시고 큰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